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지금 본당에는 필수 예배 인원이 모여서 이제 이분들은 다 그 자연 면역이 되신 분들이에요. 한 분 빼놓고는. 그리고 또 예배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동참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고 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쫄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렇게 센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설교 제목을 해서 전달해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강렬하게 좀 임팩트를 남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강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재산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 족보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레위 지파하고는 상관없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그들의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족보에 기록된 내용들이 각자 지파별로 축복을 받았던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되고 본성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이 지파 속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에 첫 번째 부분인 26절,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26절에는 아론하고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이 족보의 끝을.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와 아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이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도권이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간혹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지나가게 되면 뒷부분에 가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하면서 주도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형이나 동생이 누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일하게 되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 모세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올 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아하론이라는 뜻인데 뭐 선생님, 고상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하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이집트어, 그러니까 그 어원이 된 이집트어는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보시면 창세기 7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내용된 진술이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가 구원받았던 그 내용들은 그냥 단독적인 사건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의 심판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그 가운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산이라는 의미가 홍수 안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오늘 이 읽으신 간제 내용을 보면 창세기 7장에서 성경은 방주가 떠뜰 때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억하시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가 뭐였어요? 심판, 저주, 죽음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어디까지 찼다는 거예요? 높은 산,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 전 우주적 심판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통하여 전 인류가 다 그 죽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인, 즉 세례의 모형이 되는 이 홍해 도하의 사건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인간이 죽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중생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의미들이 이 아론과 모세에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그냥 구약의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모세, 그리고 또 이 율법의 표상이 되어지고 이 율법의 상징이 되어지는 아론과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어디서 있었어요? 높은 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은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 뭘 설명했죠? 그 사건이 어디서 있었는가? 근데 그 사건이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엑소더스,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엑소더스가 뭐냐면 출애굽기의 제목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출구, 출발, 죽음, 탈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사건을 성경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아론과 모세의 역할이 전체 출애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율법 자체의 상징이 되어지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이 모세는 동시에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복음과 율법을 양분하여서 율법은 나쁜 거, 뭐 복음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신약에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복음과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나쁜 거고 율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면 구약 볼 필요 없다니까요. 구약을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구약을 우리가 읽고 보고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그 홍수 시대에 그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다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죽는 존재. 그런데 그 율법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펼쳐지는데, 그 소망은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모른 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율법을 경험하지 않은 채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하게 경험한 자가 자신의 무력함과 가능성 없음과 온전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의 엑소더스,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이 높은 산에서의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완성된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됨으로써, 원래는 물에 잠기었던 다 높은 산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그 그림으로써 계속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질 것인지를 힌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힌트하고. 한번 볼게요, 계속.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홍수의 심판 속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방법을 보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노하흐라는 발음인데, 뜻이 뭐냐? 안식이란 뜻이야. 안식. 근데 그 안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아에게 명령한 게 뭐냐?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방주. 근데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의 뜻은 상자, 벗개, 방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방주를 배로 이해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상자.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이 방주하고 갈대 상자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이 문맥에 맞춰서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는 갈대 상자로 번역을 했고 하나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테바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는 노아가 테바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뭘 타요? 테바를 타는 거예요. 그 테바를 타고 모세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이게 일치되는 포개짐이죠. 그죠? 완전 오버랩 되잖아요. 방주를 타고 뭐로부터 구원 얻었어요? 홍수, 물로부터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랬던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테바를 타고 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에서부터 건진받은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성취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은 복음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물에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고 뭐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들 건진받은 자임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정밀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주도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거 아론과 모세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작은 부분 같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성취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예언되어진 약속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네가 잘 설득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거 갖다가 옮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보세요. 29절 보세요.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스피커 하라는 거예요. 스피커 메신저만 하라는 거예요. 전달만.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입이 둔한 자래요.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들은 말도 그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들은 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죠.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말을 전달하면은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김희연 집사라고 이제 곧 결혼하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웃으시라고 한 말이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이 뻣뻣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나 바로한테 말 못해요 이 얘기예요. 그죠? 그건 뭐냐, 지금요 여전히 이 모세는 바로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그러냐, 이 바로로 하여금 모세는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왕은 바뀌었어요. 왕은 바뀌었지만 그 바뀌었던 왕의 직책, 그 직책에 있었던 바로, 전대의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자신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에게 바로라는 이미지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조차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거 예를 들어서 너 바로한테 가서 축복해줘 라고 얘기했으면 모세가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별로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바로가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내 백성이니까 내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갖고요 세상 얘기하는 건요 안 두렵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안 어려워요. 만화책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안 어렵다고요. 그게 왜 어려워요? 같이 즐거운데.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왕따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예의 바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이미 목사도 생명력이 끝난 거고 교회도 생명력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결론적인 고백인 거고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누리기까지의 과정은 여러분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딪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그 말씀을 대적하며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내가 죽어야지만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이 2주간이 즐거우셨어요. 와, 내가 이거 어떻게 드리려는데 2주간 동안 교회가 예배를 쉬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1시간은 너무 긴데 드라마 보는 1시간은 절대 안 길어요. 요새 저희 아내가 이제 일찍 학교를 갔다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찬수가 엄마가 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놀겠다고 초저녁부터 잠을 잤어요.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엄마 오면 같이 논다고. 그래서 저녁 7시에 잠이 들어서 11시에 일어난 거예요. 11시, 밤 11시에. 그래서 엄마랑 왔는데 엄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엄마가 아이랑 같이 놀다가 30분 있다 잠들었어요. 저도 잠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침 7시에 저희가 일어났는데 아침 7시까지 임찬수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11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얘요, 1시간 예배 드리면요 예배 왜 빨리 안 끝나냐고 난리가 나냅니다. 근데 TV를 11시 반, 그러니까 목사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예, 말씀은 1시간 못 듣는데 TV를 8시간을 보는 거예요. 8시간을. 와, 이런 악한,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예. 이런 게 어떤 아이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먹는 거, 노는 거는요 3시간, 4시간도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그럼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그래서 여러분, 이 빛과 소금 교회 강단이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빛과 소금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확장된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교육자가 서든 간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의 옆에다가 아론을 붙였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 여러분 이 이집트의 신화를 보시면요 좀 지저분해요.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있는데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간과 신들이 섞여서 살았던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인간 세계에서 신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살아있을 때는 인간인데 그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반인 반신이었던 이 바로가 인간하고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대언자를 세워놓고 바로가 말하는 것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적인 존재로 전체 애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우상화를 했어요. 우상화. 그랬던 이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하고 아론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아가게 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그들과 같이 체급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격투기나 뭐 권투 이런 걸 보면요 체급이 있어요. 체급이. 그래갖고 같은 체급끼리 시합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몸무게의 차이에 따라 체급의 차이에 따라서 펀치력도 다르고 맷집도 다르기 때문에 이 그 체급을 맞추지 아니하면 굉장히 한쪽에게는 불리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꾸 체급을 높이고 있어요. 자꾸 이제 육적인 체급을 높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체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적 기준으로만 평가해요. 이거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그죠? 사람은 뭘 봐요? 여러분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선택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추었느냐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에서 세상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의료 선교사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 공부를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그 의료 선교사로 사용할 선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의료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의사가 돼야 된다. 그 의사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의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도 허락하시고 성실함도 허락하시고 또 운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그가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대에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의대에 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의대는 꼭 예수 믿고 의료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만 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세상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가요. 그런데 그 세상적 시스템 속에 의사라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의료 선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추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이라고 이해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을 선교사로 사용하고 여러분을 해외 국제적으로는 인물로 사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언어적 능력을 주시겠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남들이 볼 때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은 남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 그 사명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게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사용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내용의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체급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 속에서 모세가 이 바로에게 말하는 그 상대, 그러니까 즉 상대가 바로잖아요. 바로하고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자기의 대언자인 아론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볼 때 모세는 뭐예요? 노예 집단의 대표예요. 그냥 노예 집단 중에 좀 대표성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온 거라고요. 근데 바로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노예예요. 그냥 한낱 노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였던, 그들이 볼 때 노예였던 모세의 신분을 마치 바로와 같은 신분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인데 바로가 대언자에게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모세도 자기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신과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의 상징이었던 바로 간의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을 출발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느냐?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면 얘가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인을 복음으로 확장시키고 그들을 보존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을 해결하고 이 재앙을 막을 만한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뭐가 돼야 돼요? 총리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첫 번째 1차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킬 사명이 있었다고요. 보존할 사명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때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이 봤던 예언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해야 되는 복음의 연결고리로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뭘로 세운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에스더 1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다고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황제의 황후가 됐어요. 황후가. 여러분 그걸 우리는
보는 현상만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와, 저 여자 복 받았네. 인생 팔자 고쳐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봐요? 그들이 하만으로 하여금 죽을 위치에, 죽을 만한 운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과 통로로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왕후화된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유인 거예요, 이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내 월급을 오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직급을 올리게 하셨을까? 내가 갈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왜 두셨을까? 다른 이유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드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쫄지 않는 거예요. 왜 쫄아요? 세상이요, 여러분을 엄습하고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이 위치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놓으신 거라고요. 그 위치에 여러분 두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재물과 뭐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맡기시면 그 맡기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복 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포로 기한의 마지막을 완성시키고자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에게 많은 권한과 특혜를 얻어야지만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위치까지 하나님 올리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기도하시잖아요. 뭐 이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의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그거를 복으로 잘못 이해한 오해된 기도인 거예요. 진짜 올바른 기도는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시킨다, 무언가 기술을 익히게 한다, 여러분 특정한 무언가에 굉장히 몰입하게 만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이게 뭔가 환경을 주시면 뭘 이해하셔야 되면 지금은 내가 이게 뭔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맡긴 사명이라니까요. 저는요, 제 기억에 희한하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쉽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는 이제 총신대 학부를 나온 사람들은 총신대 신대원을 가면 수업이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한 똑같은 수업이에요. 있는 책도 똑같고 심지어 교수님도 똑같아가지고 학부 때 썼던 레포트를 신대원 학번으로 바꿔서 내는 레포트도 있었어요. 똑같은 거 책 읽고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이 교실에 앉아갖고 열심히 막 이스라엘 지도 그리고 성경 막 이게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도사 때 설교 기회가 너무 없어갖고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막 설교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막 많이 할 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고 신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신나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막연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저로 하여금 어딘가에 가서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뭐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들에게, 해외에 가면은 해외에 가서 그 선교사님 그들이 이게 주관하시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 같아요. 계속.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지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명확히 모르지만.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볼게요.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에스라가 우리는 보통 뭐 율법 교사,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시잖아요. 에스라는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어떤 권한을 받았냐면 유브라데강 이남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 전체를 통치하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재판장을 다 임명하고 임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고요. 그랬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한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는요, 단지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게 만드는 실제적 힘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민을 만들기 위해,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한이 에스라의 개인의 명예를 위해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느헤미야가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자신의 일을 맡길 만한 일꾼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지는 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급을 높여주세요. 영육간에. 자, 영적인 체급 어떻게 높아지나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것들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뭐 교육자들은 시험이 없겠지, 공격이 없겠지, 때로는 뭐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니까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교육자니까 이런 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체급에 맞는 이 매칭을 하세요. 마귀들도 여러분 체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초신자들을 공격하는 마귀는 이런 거예요. 주일날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초신자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주영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갈까 안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 목회자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에게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대언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하면서 내 개인의 명예와 내 개인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나에게 있을까? 이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부가 10만 원이 없어서 내일의 살림을 고민하는 것과 사업하는 분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것은요, 똑같은 고민입니다. 액수는 달라 보여도 그 위치와 신분에 맞는 고민이 다 각자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시험들, 어려움들은요,
여러분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려워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체급을 높여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체급 속에서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그 요한일서에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뭘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게 너희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들에게는 뭘 얘기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체급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아,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건 여러분 단지 나이의 계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에도요, 체급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어떤 어려운 시기와 위기에 교회를 지키며 무릎으로 교회를, 눈물로써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일꾼의 역할이 있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 모두가 다 알아듣겠지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때로는 어떤 단어에, 때로는 어떤 문장에, 한마디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가 누리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의 한 구절을 들으면서 아, 오늘 은혜 다 받았네? 그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막 찌르고 깨우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게 되면 그 자라는 수준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여러분의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가 막 닥달하고 막 하면요, 그 순간에 되는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체급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체급만 높이지 마시고 영적인 체급을 막 높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같은 자그마한 교회에 하나님의 매일 예배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 사이즈가 아닌 영적인 체급을 높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또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 키우시는 교회가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걸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막 매일 예배 왜 안 나오니 막 강요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뭐 외우니 안 외우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우리의 일을 그냥 감당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급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 함께 할 거고 내가 말도 다 줄 건데 너 꼭 기억해. 바로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 그러면요, 그 응답의 내용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형제가 좋아요. 어떤 자매가 좋아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냐면, 하나님 쟤랑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얘랑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응답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그죠? 보통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야, 걔는 아니야. 걔는 네 짝이 아니야 라고 하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 침묵조차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때가 아니니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멋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야, 네가 말하는 대로 바로가 순종할 거야. 그래서 막 세상의 왕에게 막 말을 했더니 막 세상의 왕이 막 굴복하고, 그죠? 순종하고 말씀의 앞에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바로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우리는 뭘 확신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이거를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되는 건 돼.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들을 못 이겨요. 예. 아이한테 다 져요. 저는 아빠는 안 되는 건 안 돼. 딱 얘기를 하면요, 찬도가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게 훈련이 되니까요, 이제 요구를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된다고 약속한 거니까 지켜, 이게 말을 해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아빠니까 된다라고 한 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런 게 진짜 안 되면 울고불고 삐지지 마세요. 아,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 진짜 안 되게 하셨으니까 나중에 된다 그러는 거 정말 되겠네? 이 믿음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요, 날로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의 불순종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면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때 바로가 완악하여라고 얘기해요. 7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완악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총 14번이 나와요. 근데 이 3절에 나오는 완악함은 히브리어로 카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의미적으로 의역을 하면 뭐냐면, 원래 마음의 완악함, 본성의 완악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마음먹은 자를 너 괜히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완고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송한데 저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성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요, 이 완악하다는 어렵게 만들다, 밀도가 높다, 무겁게 하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냥 더욱더 그 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 잘못한 걸 벌하고 이런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죄성, 내 잘못된 악한 습성들이 그냥 그대로 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이 들려야지 내가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피곤해갖고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졸다가 말씀이 끝나면 온정신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닫아놓으신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 지장이 있다. 그럼요, 오지 마시고 주무세요. 쉬시라고요. 주일은 말고 평일 공예배 말고 평일 예배 때 쉬세요. 그냥 그렇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시에 계속 졸고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벌이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고요, 때는 쉬고 나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그게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를 심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왜 세웠느냐?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두시느냐? 그냥 심판 날에 이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기 위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 악인을 그대로 지금 두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죠? 그의 자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고, 이렇게 바로의 완악함이 일어나고 그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힘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앞에 거대한 산처럼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진짜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을, 말씀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심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건 진짜 은혜라니까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여러분 영혼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을 온전히 들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